아멘. 주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큰 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뺄셈으로 위대한 덧셈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뺄셈 신앙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오늘 그 연장선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메인 요리 먹고 이제 디저트 드신다는 생각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가볍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잠언 3장 9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이것 또한 대표적인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이너스, 즉 계산 없이 뺄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뺄셈의 알러지가 있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무거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면서 우리한테서 이것저것 빼앗아 가시는 욕심쟁이라고 오해합니다. 쉽게 말해서 벼룩의 간을 뺏어가는 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완벽해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미 충분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없는 것들은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자신 소유로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행실과 또 마음의 이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바치는 행실대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며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런데 그 행실이 단지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행동 앞에 뭐가 있냐면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며,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살피는 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행동, 결과만으로 보응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행위, 즉 동기, 그 행위를 하게 한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따라서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약 성경에 두렙돈 헌금을 한 과부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을 했지만 예수님이 칭찬하신 헌금자는 오직 이 두렙돈을 낸 과부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두렙돈은 가장 적은 단위의 동전이었지만 이 과부로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즉 얼마를 냈냐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 안에 마음이 어떠했냐라는 것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다는 것이죠. 과부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 드렸던 것과 같이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후회함 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이 두렙돈 과부의 마음이었습니다. 과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음을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칭찬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인정하며 내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드릴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복을 받는 인생의 가뭄이 와도 두려움 없고 인생의 잎이 청청하고 인생의 나뭇가지에 은혜로운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처음 읽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잠언 3장 9절 말씀, 그 직후 10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리하면, 즉 하나님께 마이너스 뺄셈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 플러스 은혜를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뺄셈 인생으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입니다. 조금 이렇게 제가 일찍 설교를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기적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부는 당시에 숨만 쉴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력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당시에 지위가 너무나 낮았고 또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게 그때 당시 문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과부는 너무나 비참한 여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과부도 가진 것이 없었고 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채울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에 나와 있지만 밀가루 한 1인분도 아니고 한 움큼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한 움큼 남아있는 밀가루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자기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어린 아들과 함께 먹고 굶어 죽는 것을 기다린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비참한 현실 앞에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기에 죽기 직전 위기에 있는 이 비참한 과부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보통 큰 위기 때에 극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슈퍼맨처럼 돌도 떡덩이가 되게 하시고 또 가마솥을 열면 떡이 가득 쌓여 있고 또 땅을 파면 금덩이가 나오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요, 그런 기적은 베풀기는커녕 그 떡을 먼저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는 사람에게 그런 요청을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설날이 되면 너무나 기대됐던 게 역시나 세뱃돈이었습니다. 너무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배가 끝나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이 세뱃돈을 조금 분별해서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나이는 그때 9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 돈을 들고, 이 세뱃돈을 들고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잔인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사고 싶은 게 많았고 또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할머니께서는 저보다 돈이 많습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양말 안에 엄청난 이 지폐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할머니께 드리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조그만 돈을 받으신 할머니께서는 너무 기뻐하셨고 더 큰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할만하다. 앞으로도 자주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과부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과부는 너무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어린 아들도 있었습니다. 불쌍한 아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둘이서 1인분도 채 안 되는 빵을 먹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 아주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너무 가혹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빵을 나에게 먼저 줄 수 있겠니? 나에게 먼저 바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과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이너스를 했을 때 그 집에는 계속해서 이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조금만 희생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드려봤자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봤을 땐 우리가 많이 가져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손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작은 손도 크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뺄셈, 즉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을 감찰하사 그 전부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수십 배, 수백 배의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축복을 얼마나 놓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끝없는 광야 같은 인생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열심히 비축하며 산다고 해도 작은 바람 앞에 무너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나의 연약함,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생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마이너스 순종과 플러스 축복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바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내 삶을 마이너스하라, 즉 낮추라. 여기서 낮추라라는 것은 낮아지다, 겸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어떤 의미까지 있냐면 비천하다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낮추라라는 단어가 비천하라라는 단어까지 있어요. 이 비천하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나라는 이 바울의 명언에도 이 비천함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오늘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즉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단어, 이 낮추라에서 겸손하다, 또 나아가서 비천하다, 이런 마이너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 할 때 내게 능력을 플러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마이너스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의도적으로 비천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비천해지라고 합니다. 낮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반전이 있는데, 낮아질 때 높여주시고 뺄셈할 때 채워주시고 플러스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시간과 물질, 나의 삶을 주님 발 앞에 바칠 때에 내가 기존에 혼자서 갖고 있던 것보다 더 크고 은혜로운 축복들을 나와 내 자녀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이너스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주인 의식을 뺄셈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볼게요. 시작. 주인 의식을 뺄셈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뺄셈할 수 있는 게 바로 내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이 주인 의식을 마음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 맞다라는 이 신정주의 사상을 마음 가운데 덧셈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언제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졌습니다. 어머니는 키가 너무나도 작으신데 항상 키가 큰 아빠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때 거실에서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아버지를 엄청나게 혼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랑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고 얌전히 있었죠. 제가 이제 엄마가 이렇게 크게 혼내시는 걸 보고 아버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으면 이게 평화가 유지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이 결혼 생활 20년 동안 갈고 닦은 내공이었습니다. 어차피 엄마 말이 맞습니다. 엄마 말이 틀리더라도 엄마 말이 맞다고 지나가야 그 집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하는 것이 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기준과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합니다. 어제 홍윤기 목사님께서도 이 침묵이라는 키워드로 설교를 진행하셨는데 완전한 정답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합니다. 왜요? 내 생각을 외치고 내 고집을 나열해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주인 의식을 마이너스하고 하나님이 맞습니다라는 신정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신정주의 사상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주님의 종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푸는 뺄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헷갈릴까 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죠. 쌓아놓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해된 교회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으로 베푸는 사역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아낌없이 실천하는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장 큰 영성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세해된 교회가 이렇게 용인지역 또 대한민국에서 장자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며 섬기는 세해된 교회, 이걸 약자로 뭐라고 합니까? 트리플 S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베푸는 교회, 또 마이너스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베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뺄셈하라. 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가지기 위한 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런 풍습과 문화에 조금씩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마이너스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먼저 생겨납니다. 그 두려움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뜻 이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바치라고 명령할 때에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여러분, 두려움,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이죠. 두려움보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뺄셈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플러스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이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6절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령하신 것을 계산하지 말고 온전히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비천한 인생을 해결해 주셔서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과부와 같이 내일 일을 모르는 불안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인생의 주머니에 많은 것들을 꾸역꾸역 넣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안정적인 삶을 스스로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이너스 신앙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작은 손을 펴서 하나님의 큰 손이 주시는 은혜를 가득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의 뺄셈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생의 뺄셈이 위대한 덧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12월 마지막 한 달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2025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한 해로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6년 돌아오는 이제 마주하는 한 해 동안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이너스의 순종, 뺄셈의 순종을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2026년 위대한 덧셈의 한 해를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어려운 말씀들을 아버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 조명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우리의 심령, 우둔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뺄셈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뺄셈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헌신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빼곡히 적어놓은 이 감사헌금의 제목들, 아버지 이 감사헌금의 제목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쓰여진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작정기도 1일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작정기도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작정기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작정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아름다운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대학에 합격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합격과 불합격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학 합격의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자들이 깨어나며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귀한 자녀들을 엘리야와 같이 에스겔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프라미스 새생명 전도 헌금과
제사와 1000번 점검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1000배 만배의 축복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까지도 하나님 넘치듯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아버지 힘 있는 사역을 우리 담임 목사님 활발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아버지 머리가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뺄셈으로 위대한 덧셈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낌없이 아버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서 아버지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런 마이너스 신앙으로, 뺄셈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확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온 천하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루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아버지 생기가 살아나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격을 기다리는 귀한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합격의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모든 대학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의 합격의 문 활짝 열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2026학년도 신입생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고3 친구들 또 재수생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